한목나 14일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4장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과 회복하다, 원형으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 회복하다에 대한 단어를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묵상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배경은 3927 성경연구원에 드렸다시피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짚어드리면은 남쪽과 북쪽에 이제 왕들의 서로가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남쪽 왕들이 북쪽 왕을 섬겼다가 12년 동안 잘 섬겼다가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잘 섬겼다가 13년에 배반하자마자 이 북쪽 왕들이 이제 특별히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제 기분이 상하고 언짢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남쪽을 이 다스 왕들을 이제 연합군들을 치러 나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되는 그 12년 섬기고 13년째 배반 14년 될 때에 이 북쪽 왕들이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쪽 왕들이 끝내 어떻게 했냐? 이겨요. 그러니까 남쪽의 그러한 꿈은 숲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잠깐의 행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전쟁이 왜 기록되었느냐? 롯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이 남북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마물의 형제들과 이 집에서 길리온 이제 가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롯을 이제 구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난 상황이잖아요. 떠나서 이제 그 삶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삶이 자신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어떤 상황으로 나갔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갔겠죠. 와, 저기에는 보았을 때에 요단 온 지역과 소아를 보았을 때 라 했을 때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잘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말씀이 없었던 삶이었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선 죽을 뻔한 상황이었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있는 거라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볼 것이 없는 왜? 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건 다 롯에게 뺏겼으니까 롯이 좌하면은 자기는 우하고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허허벌판인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너 있고 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쿰해라 일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붙잡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삶 없는 삶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삶과 그냥 세상의 좌우를 앞뒤만 이렇게 보는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삶과 주님이 없는 삶, 그 차이를 혹시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이 한목날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매어 있길 원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광야 같은 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이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때론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가 롯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이 아브람과 아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와를 방관해 버렸어요. 잡아주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들었던 아브람은 말씀 들은 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롯을 붙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쳐 죽일 놈, 그리고 다시금 보고 싶지 않은 그 롯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롯을 사랑하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는 떠나는 삶을,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가운데 급습하며 여러 가지 나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이 약한 롯을 담당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 봐서 알겠지만은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그 헤브론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서쪽.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강이라는 그 문제의 지리적 요건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곳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갔냐? 말씀드렸다시피 롯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안 가는 거예요. 그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진짜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고 방관해도 되지만은 그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마물의 형제와 또한 그 자기가 길들였던 318명을 데리고 지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아갔지만은 여전히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그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려고 나아갔던 거죠. 말씀을 받았고 그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고 롯을 아끼면서 롯을 구출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야 되겠죠.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7가지의 그 복에 대한 그 경험, 간접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떠났던 그 롯이 다시금 그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왕들을 쳤다고요. 남쪽 왕들도 패배했던 그 상황이 왜? 지금 북방에 있는 왕들이 약했던 것이 아니에요.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을 다 쳤는데도 이기면 나왔는데 지금 마물의 형제와 318명을 못 이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쪽에는 정말 열심히 아브라함이 잘 그 가신들을 군사적으로 키웠다. 반대적으로는 연약한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냐 전사님은 도우셨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거죠. 이 롯은 그 도왔던 하나님 또한 봤으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돔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됐겠죠. 근데 창세기 19장 1절에는 그는 여전히 소돔으로 갔습니다. 왜? 못 뿌리치는 거예요. 그 삶을 끊어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며칠간만 없게 하자. 못해요. 힘들어요. 저부터도 힘들어요. 없으면 불안해요. 이처럼 죄가 주는 무서움과 이 죄에 대한 맞들림이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상상해 좀 봤어요. 뒷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멜기세덱 나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의 가운데 이겼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전쟁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대했겠죠.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제 앞에 서서 연설하는 연설을 했겠죠. 내가 여러분을 구한 이유는 무엇이다 말다 뭐 여러 가지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뒤에는
꼭 마치 이제 승전했던 그 왕들이 이제 그 백성 구해놓고 제장들이 딱 섰던 것처럼 마므레, 에스골 이 안에 삼형제가 딱 뒤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신인 318명이 딱 서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높은 곳에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롯과 그 나머지 이제 소알의 백성들, 여기는 이제 친척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다른 번역은 다른 사람, 인민, 백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왕의 모든 것들, 남쪽의 그 다섯 왕들, 특히 소돔 왕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준 그 상황이 롯과 함께 서 있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외쳤겠죠. 롯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나는 지금 마물의 그 삼형제와 318명을 데리고 싸워서 이긴 거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북쪽의 왕들을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왜?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거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겼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큰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과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다시금 얘기했겠죠. 롯, 소알 있어봤자, 소돔 그 땅이 있어봤자 뭐가 좋겠냐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은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함께 가지 않겠냐고 말씀했겠죠. 16절에 말씀을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찾아왔다가 이제 말했던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 돌아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말 그대로 문법이 쓰이겠죠. 7절, 16절 두 번, 17절에 이 슈브라는 이 원형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지금 7절 말씀 한번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여기가 돌이켜가 이제 슈브라는 단어고 16절에는 아까 빼앗겼던 재물을 조카가 그 재물을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그리고 찾아왔다가 써였고 17절에는 이제 그들로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 돌아올 때가 또 슈브의 원형으로 또 쓰였습니다. 돌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 돌아오다가 저는 앞에 이제 묵상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소돔에 가버린,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롯. 회복은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슈브를 축복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창대케 한다는 그 복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찾아가죠. 전리품 아닌 전리품을 다 찾아와서 오히려 그 소돔 왕과 롯에게 다 주었다고요. 그럼 롯은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찾아온 그 슈브의 상황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때 이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으로 되돌아갔다고, 돌이켜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이 슈브를 관점을 좀 보면은 돌아오는 것,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는 상황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있어지는 상황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은 돌아가 버릴 건지. 여러분은 지금 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돔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서에 동일하게 이 슈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다시금 내 영혼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너 있고 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인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알파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회복해 주셨지만은 모든 것을 16절 상황 가운데 해 주셨지만은 나는 알파를 쫓아가기 위해서 소알 땅, 소돔 땅에 다시 거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 죄악된 삶,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찍이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슈브하는 삶,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회복시켰어요.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있고 나 있다라고 그 행복감으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어나서 그 일어남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어남이 아니라 그 일어남이 소돔으로 다시 가려는 그 안타까운 삶.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금 듣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죄악이 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말씀은 최대한 우리는 말씀을 노력해야 됩니다. 동행하면 참 쉬운데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오늘 말씀처럼 계속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삶처럼 내 삶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죄가 나를, 철훈이를 원하나 철훈이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이뤄가시고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원죄인 그 죄가 여전히 롯을 붙잡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 적용할 때에 말씀을 먼저 받은 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담처럼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를 생각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강을 건너며 북쪽의 왕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그 알파의 삶을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알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슈브해 주시고 돌이켜 주셨는데 나는 죄가 이끌지 않는지를 어떤 건지를 좀 적용해 보았고, 그래서 삶을 말씀을 권면시키기, 아담처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겐톡을 보내서 개인 톡을 보내가지고 한목라도 소개하고, 또한 주일날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또한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3일기를 진짜 이렇게 애들하고 좀 권면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창세기 알파를 통하여서 그 알파를 찾아보고 버리는 훈련, 너 있고 나 있다, 나로 만족하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는 알파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알파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나를 내어주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적용과 삶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을 또한 나눠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죄가 그 회복을 끊어버리는 상황으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회개하는 삶,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을 떠나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목날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찬양 가운데에 그 찬양이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안녕. 창세기 14장 롯이 당한 고난과 아브람 11조 멜기세덱 섬겼고 사로잡힌 조카로 아브람 따라가 구출해 왔다네.
본받아